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7절에서 천사는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소리는 부활의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 빨리 급히 전해야 할 소식이며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하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긴급성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주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엄청난 사실,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죄악의 세력이 깨트려지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 박살난 이 엄청난 사실을 빨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에 모두 걸렸는데 치료와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치료와 약을 빨리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소식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라라는 내용이 다른 종교의 내용과 비슷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우상 숭배와 이단의 유혹에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 재물,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요,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며, 현재에 대한 영혼의 선언이며, 그리고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를 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 경험, 그리고 지식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믿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여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의 영적 상태는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큰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왜 무서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앙, 말라버린 신앙은 긴박감이 없습니다. 신앙이 도덕화되고 철학화되고 교리화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냥 똑같고 성장하지도 않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기도하다가 용서했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성품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성품이 고쳐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노름을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부활신앙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건은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 속에서 여인들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만 잘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믿고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같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접했지만 십자가를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긍정하지도 못하면서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때 근본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은 곧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무엇과 만나야 할까요? 오순절과 만나야 됩니다. 부활절이 오순절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을 지식으로 믿으면 신앙 고백은 될 수 있지만 능력은 안 됩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미지근하고 그냥 식어버린 채 그냥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구원의 시초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오순절의 성령 사건과 만날 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무덤을 쫓아갑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시신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영원히 무덤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시신인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덤을 떠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명예를 떠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떠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무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되 시신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는 신앙, 교리적 신앙이나 제도적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신앙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느긋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성, 긴급성,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불에 갇혀 있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그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구원해야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대와 흥분과 모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과 같습니다. 이전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에 모험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초를 다시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고 급히 뛰어가는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하냐입니다. 이 말씀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왜 평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적을 무찔렀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악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전쟁은 끝났다. 고난은 끝났다. 이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고통도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주의 또는 물질적인 만족감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평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그대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 여인들은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것은 겸손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러했고 동방박사들도 그러했고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께 경배한 것입니다. 모든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꺾고 무릎 꿇어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에 명예가 있기에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핸드폰 보고 동영상 보고 딴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무릎을 꿇고 와야 합니다. 예배와 경배의 참된 의미는 엎드리는 것이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할 때 참된 예배는 이미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화를 내고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면 화나고 서운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봉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회적인 직책이 어땠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대접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를 섬기러 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예배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피곤합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없고 사역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는 원망과 불평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이렇게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또한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어떤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은 평안하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 며칠밖에 살 수 없는 질병의 고통으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실패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사업이 부도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들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모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배신자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무지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오합지졸과 같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엄연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신앙이란 사실이어도 안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보십시오. 산과 들과 강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산을 볼 때 이 산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십시오.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변을 걷다가 핸드폰을 하나 주었습니다. 켜보니 작동이 됩니다. 그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작업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생겼지? 할 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 정교하고 정말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이 컴퓨터 그리고 이 핸드폰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아주 많이 주어진다고 몇억 년 몇십억 년 주어진다고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우연히 어떻게 진화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컴퓨터보다 핸드폰보다 더 정교한 또한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진화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증거를 대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사실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속에는 사탄의 악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려는 사탄의 방법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돈은 적게 주면 안 됩니다. 돈이란 항상 상대방이 말 못할 만큼 많이 줘야 됩니다. 뇌물은 더더욱 그렇죠. 돈을 주어서 매수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진실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 시체 실종 사건으로 왜곡시킵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는 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짓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거짓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죠. 그런 모든 거짓 뉴스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마귀의 미혹하는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썼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권력 비호의 방법입니다. 시체를 도둑 맞은 것은 경비병들에게 있어서는 직무태만입니다. 이 직무태만에 있어서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혹시 들켜도 안심해라. 내가 빌라도에게 손을 써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거짓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모든 부정과 불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일을 저지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라면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개와 같은 덧없는 인생과 얼마 못 가는 권력을 마치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역사란 이 군병들이 소문낸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요즘 북한과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만주의 역사를 이제 자기들의 역사로 둔갑시키죠. 또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자기들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거짓된 역사가 바르게 수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것보다 수정되지 않고 묻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잡는 역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역사에 죄악된 역사 속에 살고 있고 감추어진 역사, 잘못된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역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기극은 유물사관과 진화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신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역사적인 진실같이 여깁니다. 과학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책에 실렸으니까요. 과학책에 실렸으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기극은 바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무신론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태양은 존재합니다. 태양을 부인해도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해도 오늘도 여전히 태양은 뜨는 것입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부활은 감출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전하라. 가서 만민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요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현재에 대한 영혼의 선언이며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임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